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여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i oleh Tuhan Yesus Kristus.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이 시간 같으면은 전부 다 낮잠 주무실 시간인데 이렇게 역시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은광교회 권사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참 예배 드린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은광교회에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께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뜨리마까시합니다. 뜨리마까시 뜻이 뭡니까?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잘 아시네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도 슬라마 시앙도 다 아시고 뜨리마까시도 다 아시니까 말입니다. 뜨리마까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뜨리마까시인데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뜨리마 그러는 것은 받았다는 뜻이고요. 까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뜨리마까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리마까시. 예, 제가 여러분들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만 내만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합니까? 천만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난 조금 우리나라 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근데 인도네시아 말은 뜨리마까시 그러면은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끔발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끔발리. 또 하나는 사마사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끔발리라고 하는 뜻은요,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마사마 그 말은 영어하고 같으면 the same인데 same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같은 뜻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은광교회 또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뭐라고요? 뜨리마까시합니다. 뜨리마까시합니다.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을 기회는 없지만은
오늘도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역시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저에게 좋았다. 한 29년 선교지 있다 보면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 내가 늘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희망을 갖는 것, 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서 사실 저는 설교에 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교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본문에 있으니까 본문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소가 욥바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욥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누굴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간 데가 욥바잖아요. 그러면 욥바 그러면은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그 항구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항구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도 보통 남자들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멀리 장거리를 간다든지 고기를 잡아온다든지 그래 보면 풍량을 만나든지 하면서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촌에 보면 남자들이 좀 귀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촌 이런 데 보면 과부가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어렵게 사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부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누굽니까? 성경 퀴즈 해야 되겠다. 우리 근사님들한테.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이름인데 도르가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비다라는 뜻은 이게 그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저는 한국 이름으로 홍영화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요. 물리오 산토스 홍이라 그래요. 물리오 산토스 홍인데 그게 뭐냐면 같은 뜻입니다. 영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엔 평화로다. 제가 이름을 못 짓잖아요. 저희 부친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지어주셨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도 그렇게 큰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살았던 사람 같은데 이름이 도르가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 노루다, 사슴이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아름다운 사슴. 아마 부모님이 딸을 놓고 얼마나 기뻤으면 난 정말 아름다운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날 결혼하고 살면서도 아마 남편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러다 뭐 혼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나 그러니까 뭘 하면서 도와줬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느질도 선교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바느질도 선교다. 바느질도 선교다. 예? 예, 나중에 제가 이래서 이제 보니까 36절에 그러잖아요.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라 했습니까? 힘이 많더니. 힘이 많다. 그냥 많더니 아니고 힘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열정을 쏟아가지고 밤을 새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옷을 그 당시에 돈 주고 옷을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저희도 부모님들 보면은 뭐 삼을 해가지고 이런 옷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다 해가지고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는 30절에 그때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과로사 같아요. 과로사. 힘이 많이 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잊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바느질. 뭐 여유가 많았으면은 돈을 가지고 도를 해가지고 뭐 도와줬으면 했을 텐데 이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 제자는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은사가 바느질이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선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특별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여기 루따라는 것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안 거린 것 같아요. 한 18km 정도라고 보통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32절부터 이래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살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달리타쿰 해가지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렸대. 이 소문이 쫙 퍼지니까 야 빨리 베드로 모셔오자.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그래가지고 빨리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거기에는 많은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울면서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속옷은 겉옷을 내놓고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잠깐 있으라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다비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제주도 베드로는 성격이 개빡스럽지만은 예수님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달리타쿰 하면서 그걸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일어났다.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42절에 보면 욥바 사람이 말고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에요? 다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믿더라. Yes? 또 No? No.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부흥 집회를 하고 뭐 하고 선교 사역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 목사 유명하더라. 능력의 종이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베드로 얼마나 멋졌어요. 중풍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다 했는데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가 믿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 보면 조연이었단 말이에요. 조연. 도와주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권사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은 바로 바느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 선교를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뭘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다. 선교사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 설거지 이게 접시가 둥그름하잖아요. 이 지구본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 인도 땅에 윤병국 선교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기 어디 선교 여기 보니까 선교사님들 성함이 쭉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 여기 성함을 왜 적어 놓겠어요? 우리가 교회 도와주는 교회들 다 그거는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할 때에 또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선교헌금을 조금 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가만 보면 이 주위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장 목사님하고 조금 나누다 보니까 이 조선대하고 이 주위 대학에 중국의 유학생들이 천몇백 명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다 쫓겨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한 7, 8가정이 지금 추방돼 나와가지고 제3국으로 이제 다시 중국인들을 찾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잘하면 한국말 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는 전부 중국 가서 해야 되고 인도 가야 되고 인도네시아 가서 그게 선교사지 나는 선교사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이제 창원에 있는 한빛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빛교회에 가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뛰어왔어요. 홍성교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저하고 같이 갈 때가 있대요. 그래 어디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가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언제라도 한번 오기를 한빛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오보시라고. 그래 이제 가서 아파트를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요. 거기에 인도네시아에 일하는 사람들이 4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뭘 하냐 그러면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이 다 끝나고 나면 청소하잖아요. 마지막 청소 다 해주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이게 그 동남아 사람인데 정말 좀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 따라가 봤대요. 그래 그 아파트로 딱 들어가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구나. 그래 다음에는 마치고 오면서 통닭을 사가지고 그게 띵동 하니까 사람이 딱 문을 들어요. 이게 줬대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제 먹으라고 그런 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 거예요. 그 한 번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이 띵동해 우리 그분 왔구나 해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그래서 자기가 이게 주보를 딱 보니까 홍영화 선교사 인도네시아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저 선교사님 오시면은 인도네시아 말 할 수 있으니까 오기만 오면 내가 무조건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마치고 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고 싶은 말 한국말로 다 하세요. 내가 통역 다 해드릴 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4명을 쫙 앉혀놓고 이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꾸멍하시 안다. 진짜로 사랑한다고. 숭구숭구 멍하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통닭을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통역을 쫙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이 되는데 한 1억 8천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슬림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경찰에 고발, 우리 다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거 되면 추방이 당하는데 한국에 와 있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우리 보고 한국 떠나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에는 여기서 정말 그 집사님이 이야기에 더 보태가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생명자고 쫙. 근데 저는 몰라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로 이 한국 땅으로 보내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번 길을 가시다가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은 한국말로라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혹시 가다가 좀 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은광교회 권사님들은 다르더라, 그 멋진 소문이 쫙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그 일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조그마한 부분이나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사실은요, 이게 옥중성도라고, 옥중성도 이야기 했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도네시아의 비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잡혀가지고 그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있는 걸 제가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참 안 됐더라고요. 그 비자 때문에 잡혀갈 일이 없는 거, 한국에서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내 나라인데, 내 말로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활용해야 됩니다. 저거다 나가서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여전도회. 왜냐하면 살렘신학대학이 전국 여전도회 성도님들의 헌금과 기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살렘신학대학 들어보셨습니까? 와길중학교 유치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그 초창기에 표지연 전도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있잖아요. 그때에 처음으로, 이거는 역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에 전국 여전도회에서 이현철 선교사를 내보낼 때에 그분을 내보내면서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살렘신학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길 유치원과 중학교를 했는데요, 이것은 최초로
전국 여전도회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전국 여전도회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기도로 시작한 신학교고, 시작한 유치원이고 중학교입니다. 벌써 83년도에, 84년도에 이현철 목사가 3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제가 90년에 가가지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신학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여전도에서 헌금해가지고 됐던 신학교, 유치원, 중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사진으로 잠깐 보고, 그리고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몇 년 전이죠, 목사님?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저 사부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그 전도했던, 전도 집회했던 거, 그거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도네시아에 저 끝에 보면 파푸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렘 신학교 졸업생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서 제가 헌당 예배 인도했던 것을 잠깐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살렘신학대학입니다. 살렘신학대학이고요. 이쪽에는 도서관이고 식당이고, 그 다음에 본관이고, 저는 강당이고, 밑에는 기숙사들 있고, 지금 현재 한 80명의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서 전부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 이제 강당인데, 우리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 보통 저희들이 개강 부흥 집회 할 때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 이제 인도할 때입니다. 다음요. 이제 우리 학생들, 그 2,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요. 이제 4학년이 되면 그 실습을 다 내보냅니다. 그 실습을 내보낼 때 이제 앞에 놓고 이제 기도해주고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했던 그 엘리오스 교단에 이제 수련할 때 우리 장 목사님이 또 특별히 강사로 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요. 요건 이제 와길 중학교입니다. 와길 중학교, 예. 이건 와길 유치원이 있는, 교회하고 유치원이 있는 곳이고요. 예. 이제 와길 중학교 학생들이고요. 예. 여기 이제 사부섬인데 원시 시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저게. 그 다음요. 그런데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집회한다고 이제 그 포스터 했던 겁니다.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당이 자그만 해가지고 밖에까지 의자를 놓고 이제 그 집회하는 시간입니다. 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거기에 사부섬이라는 작은 곳에, 저기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무슨 방송국이냐면 기독교 방송이에요. 저기 있는 학생이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생인데, 그곳에 이제 오지로 막 되어 있으니까 그 호주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라디오가, TV가 아직 없으니까 라디오를 가지고 걸어놓고 저기서 방송을 하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동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요.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이제 빠뿌아라고 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제 그 헌금해 주신 걸 통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했었을 때 했던 겁니다. 음악이 안 나오는구나. 음악이 안 나오네요. 저 사람들이 막 나오네. 저기 왼쪽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왼쪽에 사람, 그 지역에 이제 있는 우리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저기 그 여자 성도들입니다. 저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권사님들?
보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완성은 안 됐지만은 자기들이 남은 것은 하라고 저희들이 헌당식을 해드립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Seluruh Elios bisa menjadi satu untuk bisa membangun gereja. Maka di dalam jangka waktu Yesus diutus di sini, kita tahu sudah jadi sempurna. Mungkin 7 tahun kemudian mungkin tidak disempurnakan. Amin. Karena itu Salomo dia bisa membangun bait Allah 7 tahun. 7 tahun. Maka saya bisa mengharapkan 7 tahun kemudian mungkin bisa jemaat bisa rajin untuk bisa selesai pembangunan ini dengan sempurna. Amin, saudara. Amin. Jemaat Elios Tipika, amin. Amin. Tanpa pengorbanan tidak bisa dari apa. Bacoy seni dari Korea, habisnya uangnya bagaimana? Ada juga dari Surabaya, dari di tempat lain juga. 예, 산림신학대학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게 여전도에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여러분 성경금 하잖아요. 그 헌금이 지금까지 산림신학대학, 와길유치원 중학교, 특별히 산림신학대학에서 제가 29년을 사역하고 지난주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송별식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니까 308명이 졸업했더라고요. 제가 있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6명이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300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에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것처럼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송별에 떠나는 날 제가 직원을 불러 308명, 그 중에 6명이 먼저 간 302명이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302명의 이 살렘신학교 졸업생들이 인도네시아의 전역에 흩어져서 정말 기도원의 용사 같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지금까지 헌신을 수고해줬던 전국 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송별을 하면서 떠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을 나눌 때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발리에 여러분 가보시면, 발리 그러면 뭐 아름다운 그런 거 생각나는데, 발리에도 여러분 조금만 뒤에 가면 빈민촌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빈민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오집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은 유대인입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발리에 왔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발리에 왔는데, 발리에 그 아름답게 즐기다가 어느 날 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 나이 많은 미국 선교사가 오집사한테 와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미국인들 모이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오집사한테 내가 안식년으로 잠깐 가야 되는데 내가 숨기던 그곳에 당신이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집사가 제가 할게요 하고 갔는데 보니까 정말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발리 땅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 가방 안에다가 그 비타민, 그 다음에 구충제, 약 이런 걸 들고 매일마다 그 빈민촌을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이 유대인 남편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간경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나의 남편 요엘인데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남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고 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발리 땅에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천국 가셨는데 혼자 남았잖아요. 이분이 혼자 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서 있는 재산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우리는 하루는 제가 우리 신학교 졸업생을 보내서 동역자로 만들었거든요. 한 번은 갔는데 그 마을이 아니고 그 농장 같은 데 있는 그 가운데에 허름한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랑을 베푸는데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데에 빈민촌이 쭉 있는 그 가운데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그 장려촌 제일 질이 낮은 장려촌이 거기 있어요. 거기를 이 집사님이 가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저것 없애야 됩니다. 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저거 없애요. 저거 없애요. 그 기도 제목인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기다가 저게 없어지고 저기다가 예배당이 들었어야 됩니다. 기도한 한 6개월 뒤에 그 장려촌 하는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오집사한테. 도저히 장사 안 되니까 당신이 좀 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래서 빨리 그 잔금 지불하고 거기다가 빨리 없애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싹 없애버리고 예배당을 하나 딱 지었습니다. 그게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150명 이상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한 60, 70명 모였을 때 이 오집사가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생 목사가 담당을 하고 자기는 더 어려운 곳에 가겠다고 갔어요.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에 갔는데 거기는 롬복섬에서 롬복섬 그 옆에 섬이 롬복이거든요. 여러분 윤식당 아시죠? 윤식당이 롬복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6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거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99.9%가 이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발리로 일하러 와요. 일하러 오면 가지고 오면 하루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한국 돈 5,000원입니다. 그래 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고 가니까 이 남자가 했는데 발을 잘못에 찍어가지고 이게 상처가 난 거야.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약을 내도 낫질 안 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가니까 이건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르고 의족을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무하마드예요. 무하마드. 그러면 종교가 뭔지 알겠죠? 이슬람이에요. 그 아들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본래 이스마엘, 그 다음에 무하마드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은 무하마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랑을 계속 무하마드와 이스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조그마한 베풀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발리에 그 빈민촌에 여러 곳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발리에 한번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이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러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손에는 물맷돌 5개가 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 물맷돌 5개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손에 무엇이 있나 그랬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2,000명 안에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다비다에게 물었을 것이에요. 다비다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내 손에는 바늘과 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늘과 실밖에 없는 그 다비다의 그 손을 통해서 그 욥바 지역에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비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비다. 다 비우니까 돌아가.
너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돌아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준 것 같아요. 도로가 한국 저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 돌아가. 다 줄게.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다시 돌려주셔서 이 도르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의 생애를 무엇을 하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근사의 또 여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참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너희 손에 무엇이 있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큰 것이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내 주님, 내 손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이 광주를 변화시키고 이곳에 오는 수많은 외국 근로자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써서 그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은광교회가 꿈꾸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헌신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진심으로 뜨리막가시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원버릇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근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어린 생명까지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광교회가 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근사회에서 헌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가 드리게 됨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특별히 근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권사님들과 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과 꿈들 위에, 이들이 보내놓고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